여러분들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뇌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코 똑똑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런 사실을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웃을 일이 없어도 마음은 슬퍼도 억지로 웃을 때 뇌가 속아서 우리 몸에 엔돌핀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없어도 또 슬프고 괴로워도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병원 옆에 희극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들어갈 때 혹은 나올 때마다 그 극장에 가서 그 재밌는 연극을 보고 또는 아무튼 그 극장에 들어가서 한바탕 웃고 또 치료에 그렇게 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옆에 희극극장도 꼭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웃음보다는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기쁨은 다릅니다. 웃음은 우리가 소리를 내죠. 그리고 우리 겉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웃고 있구나, 뭐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웃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쁨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웃음이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 바로 내면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웃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우리 빌립보서를 같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빌립보서로는 마지막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자기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표현인데 거기에 가주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t라고 하는 그 명사죠. 내가 너에게 말할 때 기뻐하라 이러면 되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그것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it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문장 전체가 강조되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정신이 약간 맛이 가서 이상한 소리,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감옥에 갇혀서 모진 매와 고문으로 인해서 심신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의 원인은 바로 in the Lord,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있는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희망은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쁨이라고 내 심령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을 속이기 위한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주님께서 항상 내 내면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죄인이지만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울 수 있다, 기쁠 수 있다. 이런 기쁨의 표현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의 원인은 주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노라, 이런 고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슬픔 가운데서도 또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심령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함께 계실 때,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루하루씩 조금씩 알고 깨달아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초대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관용은 너그러움, 용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관용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툽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차 여행 때 마가가 함께 했지만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차 출발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마가는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나바가 그것을 반대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같이 가자, 그랬을 때 크게 이 문제로 인해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지 못했던 자기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늘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여, 내가 나에게 올 때 마가와 함께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 디모데서는 빌립보서에 비해서 나중에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이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갈라졌던 그 일을 후회하면서 관용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옥중에서 괴로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옥중에서 그 괴로움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밀려오니까, 기쁨이 밀려오니까 예전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용서하지 못했던, 관용을 베풀지 못했던 그 상황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아픈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나를 고통 속에 있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용서의 감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은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구별해서 용서해주고 너그러운 영을 베풀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저 인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것만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지낼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옥중에서라도 고난과 어려움과 극한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구나, 그 사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대하시는 관용을 베푸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요,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6절 말씀 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어떻게 하나요? 간구로. 그러면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그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용히 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의 병은 네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고쳐주면서 네 병은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조롱거리를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구했다는 겁니다. 3번씩이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만약에 내가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내가 내 병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병을 내 몸 가운데 유지하면서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도 눈을 뜨면 내 육신의 세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못할까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힘보다 나에게 복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으로, 즉 내가 기도했을 때 내 육체의 가시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죠. 7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의 뜻은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인간의 상식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평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월적이고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게 한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가져가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내 마음이요, 내 생각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현대의 많은 질병들이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풀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병이 우울병이라고 그러죠. 화가 나는데 이걸 이게 참지도 못하고 또 안에 담지도 못하고 그래서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속 썩는 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고, 그 안에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심각한 병으로 발달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2000년 전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한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었는데 피부 조직이 다 파괴될 정도로 피부의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몸 안에 뼈가 보일 정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학생이 숨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에 30번에 걸치는 피부 이식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예전처럼 꽃처럼 예쁘던 얼굴은 다시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세상을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UCLA에서 사회복지 박사과정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다리에서 떼어난 피부 이식술을 하느라고 걸음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은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42.19km라는 그 먼 거리를 완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3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도 완주해서 세상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지선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지만 지금은 33살이 넘은 어엿한 중년 여성이 되었죠. 그런데 그녀가 최근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된 꿈을 꾸는 저를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꿈을 못 본 척 하지 않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꿈을 꾸었고 주님은 내가 꾼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자로서 화상을 입고 처참한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녀는 오늘도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나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고난과 고통 속으로 나를 내몰아치신다 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길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지우십시오. 웃음을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평강을 느끼시면서 한없이 민물로 용솟을 짓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결국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thinking,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라, practice, 두 가지 동사입니다. 특히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practice, 훈련하다, 연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 가지 나열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습하며 실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생각하고 실행하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진실하게 살고 거짓 없이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은 존경한 받을 만한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삶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 경건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영향이군요. 덕이 있다, 덕만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의롭다는 뜻이죠. 언제 보아도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말씀은 순결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정답, 바로 이런 마음이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매력적이다, 사랑할 만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마음.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좋은 평판을 듣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도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예전에 세상에 살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바르게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제발 우리와는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모여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 그 교훈대로 그 원칙을 따라 바르게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을 증거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옥에도 갇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요셉의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비록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 믿고 그들은 어디든지 뛰어들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삶의 영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준 그 모습은, 아, 하나님이 저들을 형통케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들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교훈을 갖고 그렇게 프랙티스, 날마다 실천에 옮기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괴롭고 힘드십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씨앗을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씨앗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참다운 평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그 평강 속에서 능력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다시 쓸 것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